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신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느닷나란 강 같은 길 하루 무섭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16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물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내어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의 엘랏을 회복하며 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선전 앞에 있던 녹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드리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례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의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여러분,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그 쌍벽을 이루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하고 므낫세죠. 아하스하고 므낫세하고 이 두 왕은 거의 므낫세가 조금 더 나쁩니다. 므낫세가 조금 더 나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하스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을, 그러니까 유다 왕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남유다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근데 이 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 가운데 봐야 되는데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멘. 지금 남유다 왕을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 섬기고 구데타 일어나고, 그렇죠.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19번이 바뀌었죠. 19번이 바뀌면서 또 9번의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죽이고 막,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또 들여오고 외국 그 여왕을 맞이해서 막, 하여튼 근데 남유다 왕은 보통 이게 성경에서 이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할 때 정말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은 어떻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북쪽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남유다 왕인데 북쪽 왕을 들먹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왕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이게 지금 몰록 얘기하는 거죠.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방의 신에게 바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은 지금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이 왕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방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나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지만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일만 행했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가 지난 설명 예배 때 산당 이야기를 했죠. 산당. 그러니까 산당은 뭔가 하면은 자유주의의 그 표본이에요. 표본. 자유주의. 자유신앙.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집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절기는 절기야.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신앙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게 이 산당이에요. 그리고 실용주의 알죠? 뭐 거추장스럽게 7일 동안에 한 이틀만 하고 치워버리지.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으로 자꾸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좋은 대로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이 안에서 팽배했다는 얘기예요.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렸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온갖 잡신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시대에? 이 아하스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방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저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것까지 행했던 이 아하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진행하세요.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대적자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유다를 치시면 유다가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역대하 28장에 너무 자세하게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 있어요. 역대하에 있는데 한번 역대하를 찾아봐서 그걸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자,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5절부터는 조금 달라요. 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만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스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냐를 죽였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베가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북이스라엘 베가를 통해서 아람 왕 르신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5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16장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상해요. 성경이. 뭐가 이상하죠? 오늘 말씀이 16장 5절이 뭐가 좀 이상해요. 마지막 절에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이겼잖아요. 사로잡아가고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아직 유다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이 그들을 이겼어요. 잡아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다 뺏기고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어디에 남아있어요? 유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약속이 아직 유다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내가 재산을 다 뺏겼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저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떤 한 일을 벌려요. 아주 나쁜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을 벌리는가 하면은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 디그랏 빌레셀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하스가 오늘 7절 마지막에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쪽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나머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급한 나머지 내가 깜빡해서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국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은근 기명을 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을 지금 아련하러 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 이 아하스 왕이 거기서 큰 제단을 하나 봅니다. 제단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머리 속에 뭐가 유레카하면서 번쩍 뛰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디글랏 빌레셀 이 아수르 왕이 이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됐구나, 이 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본 모양 그대로의 제단을 똑같이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다도 이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뭐 하자고요?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데 보기에도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그 제단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신, 원래 유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짝 버리듯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저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신들을 그대로 수입해 와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죄가 되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아하스가 사실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지만 아하스가 그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자기 하나 살려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 큰 대제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목사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섣불리 했던 그 판단과 좋아 보여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징계가, 연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왕 아하스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듣는 이야기 중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 몰록에게 저 아수르의 신을 섬겼던 이 아하스 왕에게 더 악한 왕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내가 저 아하스처럼 세상의 좋은 것에 눈 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흐름에 시류에 이렇게 막 올라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 통해서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